강의 7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가서 누구네 집에 갔냐면 너무나 잘 아시죠? 바로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다라고 했습니다. 친위대장이면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경호실장, 청와대 경호실장 정도에 해당이 될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외국 사람은 안 쓰죠. 경호실장을 어떻게 외국 사람을 쓰겠습니까? 그래서 경호실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디발이 그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게 됐는데, 근데 이제 이 보디발이 보니 요셉이 그 아주 이제 똘똘하고 이렇게 하니까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기죠. 그래서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니 맡기려면 다 맡기지 왜 음식만은 맡기지 않았을까요? 아무래도 이게 지금 애굽 사람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아무리 지금 똘똘하고 잘하고 이런 것 같아도 여전히 지금 외국 사람이거든요.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보안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자기가 지금 청와대 경호실장인데 왕의 경호만 중요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도 중요하니까 다른 건 다 맡겨도 이제 음식은 맡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갑자기 화제가 전환돼서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뒤에 나오는 아마 이야기는 다 잘 아실 겁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이렇게 막 유혹을 하고, 그래서 이제 설교 시간의 내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아서 그냥 스킵을 하겠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이 그 자꾸 자기를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주인이란 거 보디발이죠. 보디발이 아무것도 내게 금한 건 아무것도 없다. 모든 걸 다 허락을 했는데 금한 것은 당신 하나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찌 잘 보십시오.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지 않은 이유는 보디발을 신경 써서가 아니죠. 이거 잘못하다가 보디발한테 들키면 큰일 난다. 그게 아닙니다. 지금 요셉이 이것을 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요셉은 죄의 성격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어.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다. 이건 우리 잘못하다가 보디발한테 들키면 큰일 난다가 아니라 이 범죄는 하나님께 향한 범죄다라는 죄의 성격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들킬 것을 염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죠. 이것은 이전의 요셉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애굽으로 팔려오기 전에 요셉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벌써부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이 여인은 끈질깁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함께 있지도 않았다. 참, 이 여인도 끈질기지만 요셉이 정말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유혹을 날마다 물리친다는 것은 보통이 아니죠. 더군다나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 원래 그래도 우리 아버지 집에서는 대접받고 잘 살았는데 여기서 내가 지금 이렇게 노예로 팔려오다니 라는 그 억울함이 마음속에 있으면, 그러면 보상 심리로 뭔가 좀 잘못을 저질러도 되지 않을까라는 보상 심리가 보통 사람들의 마음에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은 끝까지 지켜나가는 거죠. 그래서 더군다나 이런 그 성적인 범죄에 관해서는 피하는 게 최선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인식이 분명했을 뿐만 아니라 대처 방법도 탁월했습니다. 피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무리 이렇게 탁월하게 대처를 잘 해도 누명을 쓰는 것까지는 어쩔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누명을 씁니다. 요셉이 이제 일을 하러 들어갔는데 그 여인이 이제 요셉의 옷을 붙잡고 이제 자꾸 요구를 하니까 요셉이 옷을 버려두고 나가게 됐죠. 그러자 이제 그 여인이 사람들을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보디발의 아내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누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요셉이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엉뚱하게 누구의 탓을 하냐면, 봐라, 주인이,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누구죠? 보디발이 히브리 사람을 데려다가 우리를 지금 이거 희롱하는 거다. 괜히 이 히브리 사람을 보디발이 괜히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일이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그의 옷을 곁에 두고, 그래서 이제 옷을 딱 보관해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보디발이. 자, 그런데 이 보디발을 계속 성경은 뭐라고 해요? 주인이라고 해요. 여자한테. 아, 우리 댁에 가면 다 남편은 주인이라고 하시진 않으시죠. 예, 이게 근데 이게 그때 당시 이제 그 인식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성경 공부 어제 처음 시작했는데 이제 각자 이제 자기 소개를 하는데 요게 얼굴 나오는 거 부담스러워 하실까 봐 일부러 작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대부분 뭐라고 본인을 소개하지만 스스로 안사람이다, 뭐 집사람이다, 스스로 여자 집사님들이 이렇게 소개를 하셔서 제가 안 된다. 어떻게 집사람이고 안사람이냐, 다 평등한 건데라고 하니까 우리 서동일 집사님께서 옆사람이라고 아주 멋진 표현을 써주셨어요. 예, 안사람 아니고 집사람 아니고 옆사람입니다. 이거 아주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예, 여기서 말하는 대로 주인이 아니죠. 어떻게 그 남자가 주인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엔 그렇게 살았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보디발이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이 여자가 그 부인이 보디발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 잘못이다 이거.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를 질러 불렀더니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해 나겠다. 자, 이제 이런 억울한 누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억울한 누명이. 자, 요셉은 정말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자, 그런데 이 누명을 딱 쓰고 나서 뭐 제 추측이긴 하지만 요셉의 머릿속에는 어떤 게 떠올랐을까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던 건 마찬가지로 요셉이 팔려오기 전에 아버지 집에서 누구랑 같이 양을 쳤어요? 첩의 아들들, 그 본처의 아들들이 아닌 첩의 아들들과 이렇게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 첩의 아들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말하였더라.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역시 의로운 요셉, 조금만 잘못도 용납하지 않는 의로운 요셉, 그게 아니라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뒷바. 이 뒷바는 뭐라고 그랬죠?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중상하고 모략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잘못되게. 그러니까 이 요셉은 정의감에 불타서 형들의 잘못을 알리는 게 아니라 정말 거짓말을 막 보태가지고 형들을 중상모략한 거죠. 다른 사람한테 혐의를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똑같은 일을 자기가 딱 당하고 나서 깨달았겠죠. 야, 그때 우리 형들이, 내 이복 형들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래, 나는 팔려와도 싸다. 나는 여기 팔려와도 싸다라고 아마 요셉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의 주인이 당연히 심히 노하죠. 심히 노했는데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다가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옥에 가둡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성경을 딱 읽다가 이거 말도 안 돼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죠? 지금 요셉의 신분은 뭡니까? 노예예요. 지금 자기 신분은 뭐죠? 애굽의 그 어마어마한 세계 강국, 세계 제국 애굽의 청와대 경호실장입니다. 경호실장.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노예가 청와대 경호실장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한 이 범죄는요, 일반 사람들끼리 한 것과는 이게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평민들끼리 이런 범죄를 저지른 거하고 노예가 청와대 경호실장의 아내를 건드리려고 하는 건 이건 뭐 완전히 다른 얘기죠. 자, 그런데 이때 당시는 어떤 시대입니까? 평민들끼리 이런 범죄가 벌어져도 사형인 시대예요. 평민들끼리. 이거 물론 아직 모세율법이 나오기 전이지만 모세율법에도 보면 이거는 사형에 처해져야 되는 죄입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 노예가 청와대 애굽의 왕의 경호실장의 아내를 건드리려고 그랬는데 사형을 안 시키고 옥에 가둔다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근데 그 옥은 더군다나 이제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는데 어마어마한 중죄이기 때문에 노예일 경우 당연히 사형이 해야 되는데 왜 사형을 안 했느냐? 자, 근데 지금 옥에 가뒀는데 이 옥이 어디 있는 옥입니까? 어디 있는 감옥이에요? 우리나라처럼 뭐 청송교도소 이렇게 교도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감옥이에요. 즉 자기 집 안에 있는 감옥. 그때 당시에는 창세기니까 지금처럼 그렇게 사법제도가 발달하지 않아서 무슨 교도소가 따로 있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위 대장, 이 보디발의 집 안에 감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집 안에 있는 감옥에다가 뭐 지하 같은 데겠죠. 자기 집 안에 있는 감옥에다 가뒀어요.
자, 그랬는데 그 간수장이, 그 감옥의 간수장이 옥중의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깁니다. 그래, 너 참 믿을만하다. 너 참 믿을만하다고 해서 모든 죄수의 그 모든 그래서 모든 사물을, 그 재반 사물을 다 요셉이 처리합니다. 자, 이것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생각해 보십시오. 청와대 경호실장의 아내를 건드리려고 하다가, 적어도 겉으로는 건드리려고 하다가 그 감옥에, 경호실장의 감옥에 갇혔어요. 그랬는데 그 감옥에서 이 사람이 인정을 받아서 그 감옥의 모든 재반 사물을 처리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보디발이 허락하지 않고 가능하겠습니까? 보디발이 야, 얘 정말 괜찮은 애니까, 얘 정말 괜찮은 애니까 얘가 감옥 다 다스리게 해라. 보디발의 허락 없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니죠. 불가능하죠. 자, 그러면 보디발은 자기 아내를 건드리려고 했던 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살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의 감옥의 관리를 간수장이 맡겼다고 하지만 이건 분명히 보디발이 허락한 거예요. 이게 그럼 말이 되는 얘기냐? 저기 지금 19장 제일 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의 주인이 심히 노했죠. 노했죠. 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노한 게 자기 아내에게 노했다고 해석을 합니다. 왜냐? 보디발은 자기 아내가 어떤 여자인지 안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누구를 신뢰한 겁니까? 요셉이 안 그랬다는 거 안 거예요. 요셉이 안 그랬다는 거 알고 여자가 문제라는 거, 자기 와이프가 문제라는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당연히 죽이지 않고 살리고, 어떻게 죽입니까? 하지만 노예였기 때문에 그냥 살릴 수는 없어요. 그냥 감옥에라도 보내야지. 감옥에라도 보낸 거고, 그 대신 얘가 억울하고 이런 걸 지금 보디발은 다 알고 있으니까 얘 좀 잘 봐줘라, 뭐 이랬겠죠. 그래서 감옥의 모든 이제 사물을 처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저도 아주 맞는 해석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제 이제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신학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어제 제가 들은 예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네로 황제가 이제 올림픽에 출전을 했습니다. 네로 황제라 그러면 흔히 뭐 시인, 뭐 노래하는 사람, 뭐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운동도 되게 좋아했나, 뭐 아주 탁월한 운동 선수는 아니었는데 자기가 올림픽에 가서 이제 금메달을 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 벌써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올림픽에 출전을 합니다. 언제냐? AD 66년에 올림픽에 출전해요. 어떤 경기에 출전했냐면 마차 경기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이건 배너의 장면이지만 여기서 이제 이 주연 배우 이름이 뭐였죠? 배너가? 찰톤 헤스턴. 이 찰톤 헤스턴이 이렇게 멋진 그 말을 끌고 있는데, 이제 여기 네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네로가 이제 이 말을 끌고 이제 올림픽에 출전을 했는데, 당연히 이게 뭐 전문 운동 선수가 아닌데 말차에서 떨어졌죠. 더군다나 뭐 야사에 의하면, 뭐 정사는 아니고 야사에 의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말 4필이 끄는데 혼자 말 10필이 끄는 거를 이제 했다고 하는데, 이게 떨어졌어요. 자, 그럼 여러분이 이제 운동 선수라면, 이 지금 마차 경기에 출전을 한 운동 선수라면 네로 황제가 자기 앞에 가다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나갑니까? 아무도 못 지나가죠. 아무도 못 지나갑니다. 그래서 다른 선수들은 네로가 다시 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근데 네로는 이때 다쳐가지고 결국 경기를 마치지도 못했는데 우승했어요. 이때 우승자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때 올림픽 우승자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역사가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러시아 지도자인 푸틴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작년에 이런 신문 기사가 났어요. 푸틴이 아이스하키 자선 경기에 들어가서 9골을 넣어서 최우수 선수로 지정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푸틴이 자기는 무릎을 굽히고 정말 열심히 골을 넣고 있는데, 수비수들이 무릎을 보십시오. 전혀 수비할 의사가 없어요. 그냥 길을 터주려는 의사가 있는 거지 전혀 수비를 할 의사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푸틴이 9골밖에 못 넣은 게 문제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자,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네로가 했던 일을 푸틴이 그대로 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경의 창세기에 있었던 일이 창세기로 끝나지 않고 지금 21세기까지도 우리에게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의로운 것, 저스티스 중에서 시메트리컬 저스티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메트리컬 저스티스라는 건 뭐냐면, 뭐 한국말로 번역이 어려워서 글쎄 이건
대칭적 정의라고 한번 번역을 해봤는데 뭐 더 좋은 번역이 있으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메트리컬 저스티스라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뭔가 다른 잘못을 했으면 똑같은 걸 내가 당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내가 어떤 걸 잘한 게 있으면 똑같은 그런 덕을 내가 받는 거예요. 이게 시메트릭 아주 대칭적으로 시메트리컬 저스티스입니다. 이게 불교로 하면 이제 인과응보라고 뭐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시메트리컬 저스티스는 굉장히 더 구체적이고 더 똑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야곱이 아버지의 눈이 안 보이는 걸 이용해서 이삭의 눈이 안 보이는 걸 이용해서 동생인데 형이라고 속였잖아요. 자,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당하는데 어떻게 당합니까? 외삼촌 집에 가서 밤에 눈이 안 보이는 걸, 밤에 깜깜하니까 안 보이는 걸 이용해서 레아를 라헬이라고 속여서 언니가 동생이라고 속잖아요. 똑같죠. 완전히 시메트릭입니다. 시메트리컬 저스티스. 자기가 한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걸 이용해서 형 동생을 속였는데 나중에는 안 보이는 걸 이용해서 언니 동생을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였는데 똑같이 속는 거죠. 이게 시메트리컬 저스티스입니다. 이건 불교의 그냥 단순한 인과응보보다도 굉장히 더 구체적이고 정말 똑같이 발생하는 게 특히 구약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약에 있었던 일이 그냥 구약으로 끝나지 않아요. 역사는 반복되듯이 21세기 우리의 삶에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건 굉장히 특히 창세기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야곱이 처음에 아버지를 속일 때 형은 털이 많으니까 염소 털을 팔에다 감고 형의 옷을 입고 형 냄새가 이제 나는 형의 옷을 입고 아들이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자, 염소 털을 팔에 감고 형의 옷을 입고 아들인 자기가 아버지를 속였는데 나중에 이제 12아들 낳고 나서 이제 그 요셉이 팔려갈 때 다른 형제들이 염소를 죽여서 요셉의 그 채색 옷에 적시고 아버지한테로 가지고 가서 아버지 이것을 발견했으니 이거 요셉의 옷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자, 그럼 어떻게 속였는데 이번에 어떻게 속은 겁니까? 염소 피를 옷에 적셔서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똑같잖아요. 염소를 털을 여기 붙이고 옷을 입고 아버지를 속였는데 이번에는 염소 피를 옷에 묻혀서 아들들이 아버지를 속여요. 속인 그대로 똑같이 속게 되는 거죠. 이게 정말 시메트리컬 저스티스예요. 야곱의 경우 그렇고 요셉도 마찬가지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의 경우도 자기 이복 형제를 거짓말을 섞어서 모함을 했잖아요. 이복 형제를 거짓말 섞어서. 근데 똑같이 당하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창세기에만 있냐? 아니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시메트리컬 저스티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베드로한테 너 칼 도로 꽂아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이것도 시메트리컬 저스티스예요. 자, 그런데 이게 그냥 시메트리컬 저스티스로 끝나면 성경은 이런 거야라고 끝난다면 불교의 인과응보에 비해서 뭐가 더 뛰어나겠습니까? 뛰어난 게 없죠. 그냥 그걸로 끝나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불교의 인과응보를 훨씬 넘어서는 거죠. 훨씬 넘어섭니다. 어떻게 넘어서느냐? 자, 이 창세기 39장은 요셉이 형통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통했다. 그럼 도대체 왜 형통했느냐? 어떻게 형통하게 되었느냐? 보디발이 요셉을 샀는데 뭐뭐 했으므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다는 겁니다. 뭐뭐 했으므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대요. 그럼 뭐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됐느냐? 당연히 그럼 뭐 죽어라고 이랬나 보다. 이제 정신 차리고 제대로 일했나 보다. 정말 정신 차렸나 보다. 정신 차렸으므로 그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창세기 39장 내내 계속 반복하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계속 반복합니다. 그 다음에도 자, 보십시오. 단지 마음을 고쳐먹고 성실하고 정직했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인과응보예요. 시메트리컬 저스티스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전에
팔려오기 전에는 정말 형들 모함하고 막 채세고 자랑하고 다니고 정말 혼날 짓 했으니까 혼난 거고, 이제는 정신 차려 가지고 이제는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일하고 그랬으니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러면 그냥 시메트리컬 저스티스입니다. 거기서 인과응보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인과응보가 아니라 그가 형통한 이유는 단지 이제 정신을 차렸기 때문이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한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몇 번이나 강조해서 이제는 누구까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보디발까지 인정하는 거예요. 보디발까지. 자, 정말 뒤에도 또 나옵니다. 감옥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감옥에 가서도 요셉이 그렇게 감옥의 모든 사물을 맡게 된 것은 그가 워낙 성실하고 이제 정신을 잘 차렸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39장 어디를 뒤져봐도 요셉이 열심히 일했다는 구절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물론 열심히 했겠죠. 물론 열심히 하고 정말 성실하게 일했을 거예요. 그 뉘앙스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는 성경이 일부러 빼요. 일부러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창세기 어떤 주석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간 요셉은 열심히 일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도 그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의 노력에 대한 가시적 효과는, 이거 잘못된 얘기죠. 왜? 성경 어디에도 물론 열심히 일했겠지만 열심히 일했는데 게다가 하나님도 함께 하셨다가 아니라 성경은 아예 열심히 일했다는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당연히 노력했겠지만, 그래서 또한 노력을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겠지만 성경은 의도적으로 요셉이 성실히 일했다는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왜? 성실히 일했지만 진짜 형통한 이유는 성실했기 때문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야곱이 그 얼룩한 양을 낳을 때 야곱은 정말 성실히 일했습니다. 그 양들이 교배를 할 때마다 쫓아가서 다 껍질 벗긴 거 이렇게 보여주고, 그거 읽어보면 이 야곱이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구나, 정말 열심히 일했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랬는데 야곱이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한테 보여준 게 0.01%라도 도움이 됐습니까? 아니요. 성실했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양을 낳게 해주셨기 때문에 된 거란 말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요셉은 당연히 성실했을 거예요. 정말 성실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형통한 이유는 성실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 사진을 보고서 무릎을 쳤습니다. 바로 이거다. 자, 자동차가 이제 고장이 난 모양이에요. 뒤에서 이제 밀고 있는데 자동차를 앞으로 밀어야 되겠죠. 요셉의 노력과 야곱의 노력은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 바로 이것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의 노력이 차를 앞으로 가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되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물리학을 공부하신 분이면 이게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요셉의 노력은 바로 이거예요. 차 위에 서서 열심히 밀지만 이 사람이 밀어서 간 건 요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그래도 내가 이만큼 많은 것을 이뤘고 내가 이만큼 잘 먹고 살고 있고,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다고 요만큼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열심히 하셨죠. 물론 평생을 성실히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잘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잘 된 겁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그 요셉은 감옥에서도 잘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기서도 똑같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했기 때문에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요셉이 열심히 했다는 얘기 요만큼도 기록 안 돼 있다고요. 일부러 기록 안 했다고요. 열심히 했지만.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인자, 그에게 인자를 더했다. 이 인자가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교인은 이 단어를 모르시면 안 됩니다. 헤세드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더해 주신 거예요.
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또 나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그런데 그러면 지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거를 누가 압니까? 지금 보디발도 알고 간수장도 알아요. 그의 주인이 안다고요.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봤다. 또 봤다. 두 번이나 봤다는 걸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보디발이라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내가 보디발인데 우리 집에 요셉이 왔는데요. 하나님이 여호와 이 요셉과 함께하는 게 여호와를 안 믿는 자기 눈에도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요셉이 믿는 신이 쟤랑 함께하는구나. 그래서 얘가 하는 일마다 이렇게 다 잘 되는구나. 알았어요. 그럼 이제 여호와를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당연히 믿어야죠. 근데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보디발이 안 믿어요. 근데 안 믿는 게 당연합니다. 당연히 안 믿어요. 왜 당연히 안 믿을까요? 지금 보디발은 어떤 사람이에요? 당시 세계 최강대국 애굽의 어마어마한 제국 애굽의 청와대 경호실장입니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려요. 그런데 요셉은 누구예요? 노예예요. 노예의 신이 조금 얘한테 좀 잘해줬다 그래봤자 자기 눈에는 이 어마어마한 제국 태양신 라와 이 어마어마한 애굽의 신 태양신 라와 저 노예 한 명한테 잘해주는 여호와 하나님과 비교가 이 사람 눈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니네 신이 너한테 좀 잘해주는구나. 그래서 너랑 함께 하시는구나. 너 좀 괜찮은 애다.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까지는 할 수 있지만 신앙을 바꾸진 않는 거죠. 이게 참 한계입니다. 이게 한계예요. 외삼촌 라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외삼촌이 보기에도 야, 하나님 때문에 네가 잘 되는구나. 외삼촌도 그렇게 인정해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그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나한테, 너 때문에 여호와가 나한테까지 복을 주셨다. 내가 깨달았다. 자, 그러면 라반이 신앙 가졌습니까? 안 가졌어요. 왜 안 가졌을까요? 여긴 지금 메소포타미아거든요. 그 세계에서 그 발달된 문명 메소포타미아인데 어디 저기 가나안 땅에서 온 이 여호와 신하고 비교를 합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내가 깨달은 일을 그 사실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제 점을 쳐서 알았다가 되는 건데, 그래서 전 여러분께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거 부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야, 이 아브람도 그렇고 이 야곱도 그렇고 하나님하고 직접 만나잖아요.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 혹시 부러워해 보신 적 없습니까? 모세도 그렇고 뭐 이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과 막 대화를 하고 만나고 그렇습니다. 혹시 부러워해 보신 적 없으세요?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던 그 성경 속의 등장인물들이 부럽습니까? 부럽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왜 부럽지 않냐면, 만약에 그게 이러면서 우리가 몇천 년도로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어떤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되냐면, 경상도만한 작은 약소국 이스라엘에 노예들의 신과 대화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몇천 년 전, 3,500년 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대화를 했어요. 그건 누구와 대화를 한 겁니까? 경상도만한 작은 이스라엘에 노예들의 신과 대화를 한 거예요. 누가 대화를 한 게 아니냐면 애굽을 통치하는 태양신 라와 대화를 한 게 아니고 경상도보다 작은 그 노예들의 신과 대화를 한 거예요. 21세기로 따지면 아니죠. 왜냐하면 21세기에는 세계 최대 종교가 어느 종교입니까? 기독교잖아요. 21세기 세계 최대의 종교인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했다고 그거를 기준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성경의 해석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도 이럴 수밖에 없지?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정말 여호와, 아이고 뭐 그게 뭐 어디 감히 태양신 라 앞에서 여호와를 들먹거려, 이런 시대란 말이죠. 자,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간 야곱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온갖 특혜를 누리고 살면서 형들을 모함하다가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또 축복받아요. 축복받을 자격이 있었습니까?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라반의 집에 가는데 무슨 축복받을 자격이 있어요? 헷세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지만 축복을 받았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 형들 골탕 먹이고 이랬던 요셉이 애굽에 가서 그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헤세드라고 시메트리컬 저스티스로 보면 인과응보적으로만 보면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야곱은 축복을 받으면 안 되고 인과응보적으로만 보면 요셉은 축복을 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헤세드 때문에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는 또 두 사람을 좀 비교해 봅시다. 둘 다 헤세드에 의해서 축복을 받긴 받았는데 야곱과 요셉이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그 은혜에 부응하는 신앙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자기가 이렇게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은혜를 받았으면 정말 자기 믿음을 이제는 굳건히 해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 제대로 믿겠습니다. 그 은혜에 부응하는 신앙을 보여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야곱은 그걸 못 보여줬어요. 그러니 평생을 그렇게 고생 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애굽에서 정말 자격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그 은혜에 부응하는 믿음을 보여준 거죠.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을 했는데도 이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범죄를 하는 것이다 라고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켰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헤세드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은혜에 부응하는 신앙을 보여주느냐 아니면 보여주지 못하느냐는 거기에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 날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후배 사역자인 우리 추현우 전도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동안에 많은 이제 고난이 있었더라고요. 그 결혼하기 직전에 이제 갑상선 암이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참 이게 뭐 우리 전도사님 이야기하듯이 참 이게 처갓집에 이야기하기가 너무 어려웠다. 결혼하기 직전이었는데 그러면서 정말 은혜의 말씀을 지난 수요일에 전해 주셨는데 제가 전도사님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 전에 추 전도사님 설교를 들으면 항상 와 참신하다. 정말 우리의 지성이 예배하게 한다. 정말 참신하고 좋은 설교다라고 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이 전도사님이 그동안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이제 설교를 하니까 이제 전도사님이 우리의 지성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터치를 하는구나. 정말 설교의 깊이까지 더해졌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듯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왜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여기서 믿음의 시련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의 시련. 이건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일 흔한 생각은 그래,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믿음이 올바른지 아닌지를 실험하는 거예요. 네 믿음이 진짜냐 아니냐, 이걸 믿음의 시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또 하나 의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련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뭐 큰 차이가 나는 1번과 2번이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2번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시련이 왔을 때 계속 그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느냐. 또 요셉의 경우에는 자격 없는 헤세드가 주어졌을 때 그냥 헤세드를 그냥 받는 것으로 즐기는 것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그 헤세드에 합당한 믿음을 내가 보여줄 것이냐. 그 믿음을 보여준다면 이 시련은 우리에게 큰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요셉을 총리가 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전에는 얼마나 요셉이 총리 될 자격이 없었습니까? 형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저히 뭐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자기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내가 지금 꿈 얘기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사람이 총리가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나라 다 말아먹는 거죠. 뭐 백성들이 뭘 생각하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고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그저 자기만 좋은 줄 알고 뭐 남 험담하고 약한 사람 괴롭히고 절대로 총리가 되면 안 될 사람이 이제 헤세드를 입고서 그 헤세드에 합당한 믿음을 보여주자 이제 정말 총리가 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시메트리컬 저스티스입니까? 정말 요셉이 그럴 만한 해서 하나님이 헤세드 주셔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죠. 이건 시메트리컬 저스티스가 아니라 은혜예요.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많은 것을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시메트리컬 저스티스를 생각하십니까? 그저 불교의 인과응보를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불교의 인과응보라면 그건 우리가 받은 은혜 거의 99% 이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인과응보가 아니라 헤세드예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 심지어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딱 갔는데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것을 이뤘습니다. 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암만 내가 열심히 하면 뭡니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인데요. 요셉처럼 기록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했어도 그거는 다 빼고, 내가 일한 거 다 빼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